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말씀 중에 부분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저희들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보내면서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보시면 초가 5개의 초가 놓여져 있고, 보라색 초 3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분홍색, 원래 붉은색인데 분홍색 초 하나, 그리고 하얀색 초 하나, 그렇게 5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5개의 초는 이제 주님이 오심을 점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성탄절 12월 25일 그전 넷째 주간을 보라색 3개와 분홍색 하나로 켜고, 그리고 성탄주일에는 흰색 초를 킴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세상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기간,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초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초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두 번째 초는 주님의 평화의 초로 우리에게 기다림을 또 기다리게 하고, 세 번째 초는 우리에게 기쁨의 초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초, 켜져 있는 네 번째 초에 있는 붉은색 또는 분홍색 초는 바로 사랑의 초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 특별히 한 절의 말씀, 6절의 말씀만 가지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그 사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오늘 제목,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바로 마소스카라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 의미의 마소스는 어떤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다 준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카라라는 의미는 조건이 없는, 아무 조건이 없는 기쁨을 바로 오늘 카라라는 뜻, 그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의 9가지의 열매에 보면 기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이 열매가 바로 이 카라라는 뜻, 아무 조건이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어떻게 조건이 없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이 나는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곧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된 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 안식, 이 7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를 볼 때마다 그 창세기 1장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그를 만들 때마다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했냐면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걸 만들어 놓고 너무나 좋네라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1절, 바로 31절에 누구를 만들 때 나타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심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가장 절정은 바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면서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7일째 날은 이제 안식을 하셨지만 여섯째 날까지의 그 표정은 어떨 것? 그 감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정,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날 다 빛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보기 좋았네라고 하나님의 그 흐뭇한 표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땅, 식물, 해, 달, 별 쭉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은 점점 흐뭇해하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점점 표정이 흐뭇한 것에서 환해지는 입가에 그 입을 벌리면서 만족해 하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면서 참 좋았더라는 표정을 할 때는 아마 이것이 너무나도 이 감정을 너무나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지라고 하면서 아마 한박 웃음을 지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감정의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표정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하시기 때문에,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든 것은 너무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흐뭇해하셨고 입가에 입을 벌리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나 괜찮네 너무나 괜찮나 하신 그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쁨으로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읽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 어떻게 보면 자식 같지도 않은 그 자식 앞에 그 자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표정을 성경은 누가복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을 향한 그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별 볼일 없는 아들, 다 돈을 갖고 탕진한 돌아온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표현한 것은 이제 이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 기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명감 또는 의무감?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잘 도와주고 효도했던 그 큰아들, 그 큰아들이 상처받을 정도로 막 그 아들을 반기하는, 이 돌아온 탕자를 반기하는 그 모습, 이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면, 누가 보면 15장 32절에 보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가족들은요, 가족들 간에 어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형제 간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시간이 있으면 다시 기쁨으로 서로가 언제 싸웠듯이 다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뻐해 주는 것이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지 않죠. 만약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기쁨,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사랑,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기쁨의 근원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왜? 사랑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사랑은 기쁨이다라는 것.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요, 한꺼번에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순카일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구절은 따로따로 부분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그리고 한번 딱 쉬고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나누어 읽어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은 진리와 한번 쉬고 함께 기뻐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습니까? 그저 하루가 너무나 짧고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있어도 안타까운 그 시절.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지만 그러나 그때 시절에 얼마나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사랑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학문의 근접합, 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 공간을 통해서 심리나 환경이나 문화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간을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인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역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첫 번째 친밀감의 영역이 있답니다. 친밀감의 영역이라는 것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는 바로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 가족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가능한 약 45cm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이에 보면 45cm가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친밀감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부부들 많이 가질 수 있는 친밀감의 영역이죠. 또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45에서 1.5의 그 사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자기 영역의 거리인데 서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역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직장 동료 또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의자가 이렇게 있지만 가족들은 내 부부는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뭐 알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조금 꺼려하는 그 영역이 바로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역은 1.2m에서 3.5m의 그 거리입니다. 일반적인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나갔을 때 뭐 쇼핑을 한다거나 지하철이나 또 백화점이나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우리의 도보상의 그 거리를 바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또 공적인 거리는 이제 3.5m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가 미치는 거리, 내 시야에서 미치는 거리까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적인 거리 모임은 뭐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거리, 또 공연, 강연 갔을 때 그 거리, 적용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제 극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극장을 가게 되면 극장에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리가 많이 있어 내가 한 자리에 앉았거든요. 한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자리 앉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 자리에 앉을까? 왜 내 옆에 와서 앉는 거지?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좀 불편한데 차라리 내가 그냥 다른 데로 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는 거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우리의 공간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게 되면 절친한 친구하고 가게 됩니다. 친구가 가게 되면 친구가 내 옆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옆에 앉지 않고 다른 데 앉는 거예요. 다른 데 앉게 되면 갑자기 그 공간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얘가 왜 내 옆에 앉지? 나하고 뭐 문제가 있나? 내가 앉으니까 뭐 불편해하나? 내가 서운한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공간이 우리를 통해서 심리나 어떤 문화적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늘 우린 공간 가운데 그 사이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공간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우리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공간을 메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래서 성탄절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 공간, 우리가 거리를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을 채워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어주는 그날이 바로 성탄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건널 수 없는 그 거리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려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옆에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점점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도망갑니다. 외면합니다.
아주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간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 그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붙들 수가 없을까? 그 마음을 좀 붙들 수가 없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 뭐 가족 안에서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어떤 대인과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다 공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문제. 이 공간의 문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이상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문제 속에 이상이 맞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 사람과 나는 소통이 안 돼. 대화가 도무지 되질 않네. 또 내가 살아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건강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함께하는 정신.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 함께하는 정신, 그 정신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함께한다. 그 누구도 나를 떠나도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잘못해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은 함께한다라는 그 함께한다라는 정신이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바로 그것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노리면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짝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얼뜻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찾겠다,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때 너를 찾겠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을 돌려라.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라는 그 뜻을,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바로 옆에, 내 옆에 있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들. 여러분, 그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사랑은 기쁨이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 하나, 아까 우리가 파트를 나누어서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지만 그 함께하는 정신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에게 이제 아주 사랑하는 애인이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그 열렬한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애인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애인이 찾아와서 그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막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살아갈 수가 없어.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우울증과 너무나도 겹치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사랑하는 애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 죽였다고 합시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그렇게 사는 게 슬픔이요 고통이요 도저히 살 수 없어.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합시다.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나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요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인의 그 여자 인생도 마치고 또 죽였던 남자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인 아닙니까? 감옥살이를 가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맹목적일 수 없습니다.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를 끌어들고 그를 연단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에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이십시오. 사랑에는 선한 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 함께하는 것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사랑의 교제에 그 진리가 포함되고 있는지 우리는 교제를 원합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에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그 진리신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므로써 교제하는 그 진실된 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그 사랑을 그에게 나눠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한 교제가 결국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랑의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우리가 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는지, 진리가 포함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포함된 삶을 살 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꼭 붙어 있어야만이 우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성장하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 맺는 삶으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몸서 열매 맺기 위해서 밀알 하나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일 끝까지 우리 스스로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밀알 하나가 돼서 땅에 떨어짐으로써 열매를 맺게 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 우린 열매 맺는,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이제 12월 25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그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진리신 예수님에 꼭 붙어서 우리가 밀알 하나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는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귀중한 성탄절에, 오늘 대강절에 오늘 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였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며 그 가운데 늘 진리가 함께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내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섬김의 몸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늘 우리가 죽어있는 내 자신을 죽고 남을 올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기쁨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박 웃음을 지면서 기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 다음 주일 그 성탄주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